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고비캠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저희들하고 연결이 됐던 학교가 이제 엘베델이었죠. 엘베델이 아이들이 이제 텍사스로 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남아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제 또래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가 한 2년 전에 와서 고비캠 할 거보다 더 익었다라는 걸 많이 좀 느끼게 돼요. 아, 익었구나. 처음에 이런저런 좀 문제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성숙이 되기도 하고 성장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조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안 해도 될 만큼 아이들이 직접 메시지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또래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생을 걸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아이들과 합숙을 하니까 아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 아이들 특징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부터가 달라요. 예배부터가 하루 전날 또 규진이 왔지 않습니까? 저기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만지러 왔는데 그 시스템 만지고 그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스템 만지는 아이들은 늘 뒤에 있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시스템만 막 가지고 있고 집중도 안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 찬양하는데요, 똑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소리가 제일 커. 한 사람 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훈련이 돼, 훈련이. 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고 계시구나.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학생들도 동일하게 막 어울려가지고 찬양하고 활동하면서 이게 참 익어져 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갑자기 저희가 또 연락이 닿아서 또 중년분들도 만나기로 됐는데, 또 그분이 오시는 김에 저희가 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백신과 또 마약에 대한 또 특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또 어제 우리가 저녁 특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가는 세대가 필요하구나. 하늘의 것.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 세상이 좋다는 걸 다 따라가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사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떻게 끊어진다라고 강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아닌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인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계속 수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가는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입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치면 본질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진정한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 대승을 이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집파 사람이 등장해서
이 너희가 암몬과의 싸움을 치렀는데 거기에 왜 나를 초청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해요. 왜 청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먼 거리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말은 시비 걸기 위해서 간 거야. 시비. 여러분들 시비 거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 나는 맨날마다 당했다 막 그러는데요. 또 반대로 시비를 거는 인간도 또 나쁜 놈이야. 그렇죠? 시비를 걸러 간 거예요. 북쪽으로 시비를 걸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안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 그 암몬 자손과의 그 전투에 나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이제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자는 거야. 내면의 내부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이렇게 헤매갑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것입니다. 왜 안 왔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요청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억지로 시비로 거는 거예요. 이 불평, 이 항의는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억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요, 입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랬다?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앞에 넘겨보시면 기드온이 승리를 할 때도 와가지고 따졌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절이죠.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우리를 이같이 대한 거 무슨 까닭이냐? 막 심하게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딱이야.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감당이 안 돼. 이 에브라임. 또 사이즈도 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번에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줄기가 아비에셀의 포도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통치자들인 오렙과 스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도 있었던 일은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싹 낮추면서 그들을 올려주니까 그들의 분노가 어떻게 됐다? 풀렸다. 3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세워준 거예요. 당신네들이 대단하고 내가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대단한 거다. 이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싸움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이 에브라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동참도 하지 않고 이익의 눈에 보였으니 무조건 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승리의 축하나 격려나 찬사를 보내지 않고 계속 이익에 눈멀었으니까 계속 고질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이제 입다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게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싸움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돼요. 공식화. 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라고 얘기하죠. 싸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왜 싸웠다고요? 에브라임에서 도망쳐온 자. 와, 도망 비겁하게 도망쳐온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와, 비겁하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쁘죠? 아, 기쁘다 나는 비겁자라서 기쁩니까? 도망쳐 나왔다 갈 데도 없는 인간들 도망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떠돌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근거 없이 그냥 떠돌이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거거든요. 사실무근. 사실이 아닌 이 모욕을 주고자 하는 언사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길르앗 후손은요,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길르앗 후손이에요. 길르앗 후손. 이게 어디 있냐? 민수기 26장 29절이에요.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난 자가 있다? 마길에게서 난 자들은 마길 족속의 가족인데 마길이 누구를 낳았다?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족보를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신대 박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고향과 본 적이 뭐 경남이다 하는데 서울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동이다 이래야 되는데 평양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렇죠.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족보를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에브라임에 속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들 사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가정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고민하면서 진짜 우리가 선한 대안들을 내놔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라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 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아니면 입에 재갈을 물어야 돼. 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무슨 빛을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승리했던 이 입다에게 가서 축하하고 격려를 했으면 오히려 위상과 존경을 받는 지파로 등극을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요르단 동편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요르단 통로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곡, 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철수하고 대각할 때에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을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에브라임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줘. 뭐라고 얘기하냐? 지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불렛이라. 십불렛.
십불렛이라고 발음하면 6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런 걸 예상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게 얘기합니다. 이제 십불렛을 말해보라 할 거다. 십불렛. 그런데 십불렛 발음할 때 십불렛 이렇게 얘기하면 건너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십불렛이라는 이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혀의 구조상 십불렛이라는 말을 잘 못해. 그게 십불렛이 아니라 십볼렛 요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하는 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오래 했던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경상도 밑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그럽니다. 쌀 해봐 이런 뭐라 그러죠? 살 이러잖아요. 쌀 해봐 뭐 살. 그 살살해라. 뭘 살살해? 쌀쌀 맞다 이런 거를 살살 맞다 그러잖아요. 그게 찾아내는 거거든. 아, 얘 호남 사람이 아니고 경남 사람이구나. 마치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발음을 해봐라 이랬더니 십볼렛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못해. 십볼렛, 십볼렛, 십볼렛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십볼렛 하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냐? 42,000명이 쓰러졌대. 42,000명.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십불렛을 말해보라 하고 그가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여 말할 수 없으므로 그때에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로에서 죽였는데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42,000명이 쓰러졌더라.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전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군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장정들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하는 수가 몇 명이 4만 명이 넘어요. 4만 명. 그럼 오늘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그럼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멸됐다. 전멸. 와우.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죽어요. 입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가 돼야 돼, 입은. 그래서 이 말은 또 발이 있다, 발이 있어. 발이 막 움직여. 그러니 이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이 지파 자체가 몰살을 당하게 돼. 웬일이요? 민수기 1장 30절에 보면 4만 500명이거든요. 1차 인구조사 때. 2차 때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번성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죽은 사람만 4만 2천 명. 4만 2천 명. 거의 전체 장정이 죽게 됐다. 완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지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무지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시비를 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시비를 걸 일입니까? 불법이라 되죠. 불법.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잃은 싸움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스로 멸망 가운데 가는 이러한 무의미한 싸움을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으며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길르앗의 도시들 중 하나에 묻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입다가 생존하면서 사역했었을 때의 큰 사건이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됐어요. 6년 동안 생활하면서 재판하게 됐다. 입다 사역의 큰 사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험담과 질투로 인해서
결국 에브라임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입다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장에는 외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됐고, 이 후반부 입다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는 내부 싸움에 대한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험난과 질투로 인하여 에브라임이 완전 전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 비교의식. 에브라임 민족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높이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니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걸어. 남을 향한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왜? 자기만 잘났어. 그러니 이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남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냥 아픈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이게 에브라임의 그 내면 깊이 있는 비교 의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에브라임에 뭐가 있다? 교만함이 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교만함. 왜? 우리가 가장 큰 지파다. 우리가 언제나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나서야지, 에브라임 지파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나서지 못해서 다른 지파, 그 조그만 지파가 와서 이 일을 이루면 고맙다, 감사돼야지. 그럼 뭡니까?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짓을 하려고 하는 분수. 자기에게 주신 분수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분수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제한, 역량이 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막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애지. 애. 어린아이지, 어린아이지. 뭔가 인정받으려고. 뭘 인정을 받아요. 이미 큰 집한데. 뭔가 막 잘했다, 뭐 우월감, 특권 의식 가운데 짝 쩔어 있는 거야. 그러니 용납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 하나님 수준이야.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영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심리야, 이게.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정들이 전멸하게 되는, 42,0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 자리, 분수 인정하고 겸손히 사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였잖아요. 비교식과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마다, 단체마다, 교회마다 그 각각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 환경, 형편 하나님 각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낮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제 한편으로 저는 기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막 사회 가는데 우르르 아이들이 다 빠졌잖아요. 이 대단한 분, 노벨상을 이제 막 후보로 막 올라가는 이런 분이신데 키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크지 않으신 것 같아. 그 조그만 분이 들어오시는데 저분이시구나. 근데 같이 모시고 온 분들이 있는데 다 뭐 백신 피해자고 이러시다 보니까 조금 상황적으로 좋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들 오시면 뒤에 앉아 계시길래 저분들 누구냐? 봤더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시면서 같이 또 사역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신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단한 화려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 그런데 이제 집에 갈 때까지 모셔다 드리더라. 갈 때까지 차에 딱 태워가지고 식사도 본인 혼자 안 하고 그분들하고 다 챙기면서 하죠. 아,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쪽에 오면 안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았더니 그렇지, 더 낮은 거, 더 낮은 거, 더 오히려 저런 분들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대단한 분들만 우리가 모시고 의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연약하냐, 커피를 어째 타는지를 몰라,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빠져나와 있어. 근데 이걸 넣을 줄을 몰라. 계단에 올라오는데요, 걸어오는 것도 잘 못 걸어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그렇지, 저런 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혼자 말짱한 사람들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짱한데. 오히려 자기 몸도 거늘 수 없는 그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하구나. 죄송합니다, 여자분인데 머리 삭발을 했더라고. 그것도 모자서 여러분 못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일반적이지 않는, 남들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위치, 분수, 환경, 거기에 맞도록 사역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또 높은 곳에서 하면 되고, 낮은 곳에서는 낮은 곳에서 하면 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되고, 또 멀리 가야 되면 멀리 가서 하면 되고. 할렐루야. 분수 이상의 것을 가지면, 이 에브라임의 지나친 교만, 지나친 자기 확신, 그러면서도 자기 확신이면 만족해야지. 그런데 뭐가 또 상처, 막 비교식 쩔어 있어. 자기 우월감. 그러니 자기 동족이, 자기 한 가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요. 근데 이게 뭐다? 고질적인 삶이야. 뭘 통해서요? 기도원 때 가서도 그랬잖아요. 그 지파가. 이게 생활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야 되어 있는 거예요. 웬일이요 이게. 이런 오래된 고질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질적인 뒤틀어진 정화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회 가는 게 바로 그게, 어른들은 잘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래, 어제 조정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바꾸는 거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년 이상 걸린다. 2년 이상. 해보니까 사역자로 올라오고 조금 정신 차리고 그러면, 왜 또 도망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구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의 비교식과 그 교만과 그 질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조그만 그 마음의 상처, 그 질투, 그거로 인해서 비극이 초래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제 정립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립해야 된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와야 하나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득불,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만 자기 백성입니까? 길람만 자기 백성입니까? 에브라임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한점 칭찬하셨잖아요. 요셉의 두 몫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지파야. 그런데 성경에 42,000명을 없애버려요. 42,000명. 그런데 이 42,000명이 딱 끝이 나니까, 정리되니까 뭐가 왔다?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6년 동안. 입다가 6년 동안
재판은 평온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질투의 에브라임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이런저런 사역과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동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와 직분이 맞다면 감사히 행하되, 그런데 내가 피해가 된다면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겸손히 뒤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음이길래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 일을 하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동기와 자기 질투 가운데 이를 거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투로 인한 비극, 초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비디오실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에브라임, 겉으로는 장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큰 지파처럼 보이지만, 이 성숙되지 못한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평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